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리다 앉아주시고요. 사사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4번의 사사기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조금만 더 정직할 수 있다면 내 삶 가운데도 발견되는 죄의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평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의 시간을 40년 동안, 80년 동안, 또다시 40년 동안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이 편안함 속에 그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타락과 죄 가운데 다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실상은 죽음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따라서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사기 3장 초반부를 보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3장 후반부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또 5장과 6장에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과 상실, 눈물과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그들의 얼굴을 돌립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의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사사 온니엘을 사용하셨고 왼손잡이 에웃을 쓰셨고 막대기 하나로 싸움을 했던 삼갈,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사사기 5장 31절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5장 31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5장 31절 후반절입니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몇 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고요? 40년 동안.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평안과 평화의 시간 속에 여기 보이는 죄의 사이클과 정확히 동일하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사사기 6장 1절의 배경인데요. 같이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쯤 되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읽는다면, 그리고 조금만 더 천천히 읽는다면 아마 하나님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만약 저라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이번이 도대체 몇 번째냐? 너희를 보는 내 마음이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나도 이제는 너희를 그만 내버려 둘란다. 이러실 법만도 한데 하나님은 결단코 그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이름의 민족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요. 2절 이어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아멘.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들의 손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무겁게 짓눌렀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냥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동굴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동굴을 요새화시켜서 자기들의 몸이 드러나지 않게 숨어 살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도가내든 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3절과 4절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초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 있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요, 저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 털어가려면 지네들 필요한 만큼만 털어가고 좀 남겨줘서 우리도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털어갈 거 털어놓고서는 배부르니까 이제 남은 것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모든 소산물을 다 망쳐놔서 남은 것도 못 먹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엊그저께가 땡스기빙 데이였는데 다들 터키 드셨을 거예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갈비 드신 분도 계시고 맛있는 거 많이 잡수셨을 텐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명절이 되면 한번 양이라도 먹어보려고, 낙이라도 좀 먹어보려고, 조금 있는 집들은 소라도 한 마리 잡아 먹어보려고 없는 살림에 열심히 키워놨더니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가지고 있었던 짐승을 전부 다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아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가 오지 않을 때. 뭐 어떡하겠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작물을 재배하기가, 길러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 농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 바로 메뚜기 떼의 침공이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쳐들어오면 뭐 나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손을 써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향해 마치 그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싹싹 긁어 가버렸다는 거예요. 6절도 이어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아멘. 여러분 6장 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는데 몇 년 동안 그러셨다고요? 1절에 보니까 7해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다시 6절로 돌아오셔서요,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몇 년 만에 주님께 울부짖은 것일까요? 7년 만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처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고통이 몰려올 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처럼 그 즉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어떻게든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 하고요, 어떻게든 내가 사용 가능한 자원들을 박박 긁어 모아서 내 스스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빠져나와 보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별의 별짓을 다 하다가 팔다리 다 잘리고 나서 이제는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보았을 때 그제서야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늦게 주님께로 돌아올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도 그와 같았어요. 7절에서 8절 전반절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왔던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 국가적인 재해가 닥쳤을 때, 침공을 외부로부터 받게 되었을 때 누구를 보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늘 사사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먼저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8절 후반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야. 우리의 문제는 모압 왕 에글론이야. 우리의 문제는 가나안 왕 야빈이야. 예, 맞아요. 그들이 문제였어요. 그들이 눈에 가시였고요. 오늘 6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그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고통의 근원이고 이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진짜 문제는, 너희가 진짜 울어야 하는 너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미디안 사람이 아니야, 아말렉 사람이 아니야,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아니야, 가나안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무엇이 문제래요? 10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진짜 큰 문제,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막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아이고 뭐 다 그렇게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러실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뒷짐지고 한번 나오나 안 나오나 내가 지켜봐 줄게, 이러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요즘은 뭐 다 그러고 사는데요. 애들이 뭐 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여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부모가 여기에 어디 있겠느냐고요. 구산 리사다임이 됐건 에글론이 됐건 야빈이 됐건 내 자녀를 불구덩이에서 건져낼 수만 있다면, 내 자녀가 빠져가고 내 자녀가 멸망하는 그곳에서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할아버지라도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되돌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문제투성이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신방을 해보면요, 다 삶의 환경이 달라요. 다 하는 일도 다르고요, 다 하고 싶은 일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 만나보니까요,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 누구의 인생을 봐도 문제 없는 인생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어렵고요, 다 문제 가운데 살아요. 그게 부부 문제가 됐건 자녀 문제가 됐건 비즈니스가 됐건
진로 문제가 됐건 결혼 문제가 됐건 재정 문제가 됐건 그것이 뭐든지 간에 문제 없이 살고 있는 성도님들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그 모든 문제들은 사실 그저 겉포장지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껍데기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저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문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10절 한 번만 다시 보세요.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안의 욕심과 욕망의 말을 알뜰히 살뜰히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진짜 문제는 이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인기와 선호도를 그대로 따라서 그 넓은 길로 나 역시도 걷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내가 왕 노릇하며 사는 것,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망의 소리가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의 문제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그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면서 와, 내 인생도 문제투성이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이어지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할 텐데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아멘. 기드온이 밀 이삭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밀 이삭을 타작해 보신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안 해봤어요. 유튜브에서 봤더니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방이 탁 터진 데서 이 도리깨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도리깨질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 껍데기는 하늘에 날아가고 알곡은 밑으로 남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을 보니까 이걸 밖이 사방이 확 터진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좁고 어둡고 사방이 막힌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면 이것마저도 다 빼앗겨 버릴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한번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되게 창피하고요, 구차하고요, 수치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삶의 밑바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짓을 몇 년 동안 했다는 겁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7해 동안 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1년이 아니에요, 2년이 아니에요, 7년 정도 계속되면 나중에는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이제는 이런 일을 계속 당하는 것이 더 이상 비참하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것이 수치스럽지도 않아요. 내 인생이 뭐 그렇고 그런 거지, 내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나 같은 인간이 별반 다를 게 있나, 그 비참하고 초라하고 문제투성이 버전의 나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도 내 인생이 문제투성이인 겁니다. 어떻게 해도 삶의 개선점이 보이지가 않고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도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있는 것만 같은 생각에 완전히 휩싸여 있을 때,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1년 지나 2년 지나 7년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좋아 죽어서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결혼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1년 지나 2년 지나 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부 관계가 밍숭맹숭. 이건 뭐 내가 사랑해서 사는 거지, 그냥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애를 낳았으니까 애 때문에 사는 건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 결혼 생활에는 남편과 아내의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내 스스로 그것을 믿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뭐가 다릅니까?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지났는데 예수 믿어봤자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왜 오십니까?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허참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저 천국 가려고 보험용으로 예수 믿는 거죠. 이런 소리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 7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충만한 경험은 하지 못한 채, 성령의 충만한 경험은 하지 못한 채 메마른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미국 땅에서, 그것도 달라스라는 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직장인 청년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돈 많이 벌어서 내 좋은 거 사고, 내 좋은 거 갖고, 내 좋은 거 먹고, 내 좋은 데 가고, 그렇게 1년, 2년, 7년을 살아보세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의 전부인가? 내 인생은 결국 이게 다인가? 마음 가운데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허망함과 허무함이 찾아와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비루하고 이렇게 비참한데도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렇게 작아진 내 모습을, 그렇게 쪼그라진 내 모습을, 그렇게 축소된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때 좋은 소식이 찾아오는데요, 그 소식이 무엇인가?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이라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밑바닥에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기드온의 상황이었다고요. 그럼 그에게 주님의 천사가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사실 히브리 원어에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데요, 원어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 힘센 장사야. 예, 지금 기드온의 상황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초라하고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이에요. 온 나라가 미디안의 위협 앞에 풍전등화의 상황이었고, 지금 우리 가족 입에 풀칠할 식량도 다 떨어져서 이 작고 답답한 포도즙 틀에 들고 있는 이 밀까지 잃어버린다면 이제 내 자식 새끼들 다 굶어 죽게 생긴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간절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마치 군대에 갓 입대한 신병이, 그런 경험하신 분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초코파이 하나를 밤늦게 들고 화장실로 가서 몰래 숨어서 이 바스락 소리 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살살 뜯어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그 위에 이렇게 화장실에 조교가 들어와가지고 너! 이 얼마나 창피한 상황입니까? 이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이 얼마나 떨리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나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강한 용사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죄송해요. 오늘은 인근 각처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와 계셔서 더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요 별로 그렇게 길게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조금 일찍 깨닫게 된 것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 평생을 살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며 살아갈 사람, 죄송하지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솔직한 말로 저도 예전에는요, 뭐 성공적인 기업가, 뭐 전도 유명한 학자, 목사잖아요. 목사도 그냥 목사가 아니야. 막 성령의 뜨거운 손에 붙잡힌 목사,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주의 종,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저 역시도 그런 목사들 중 한 명이 되리라 두 주먹 굳게 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날도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사람도, 그렇게 전도 유망했던 누구도 그렇게 강력한 주의 성령의 사람이니 주님의 왼손에 붙들렸다 그러면 또 싫어해. 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야 된다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렸던 누구 목사들도 알고 보니까요, 다 그냥 그러고 그래요. 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겉보기에 아무리 빛과 번쩍해 보여도, 언뜻 보기에 아무 부족함 없는 사람 같아 보여도, 조금만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조금만 그 사람의 내면을 살펴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구나. 이 세상에는 정말 멀쩡한 인간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만 너 강한 용사여, 우리는 이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진짜로 들어야 할 말은 너 강한 용사여, 이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더라니까요. 12절 다시 보세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강세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The Lord is with you. 주님께서 문제투성이인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잖아요. 절망감에 빠져 있잖아요. 우울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무함과 허망함의 터널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는데 여전히 주님은 날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You mighty warrior, oh mighty man of valor. 너 강한 용사여. 내가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네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고 강한 용사라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화목함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은 끝났어. 내 아내와의 관계, 내 남편과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는 완전히 파손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시는데요? 너 예수를 닮은 남편아, 너 교회를 닮은 아내야, 너 화목한 가정의 리더들이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끝났다 생각하는 우리 가정의 희망의 불꽃이 지펴지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되는 죄에 걸려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아이고 이 구제불능아, 아이고 이 죄인아, 내 스스로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울고 있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죄인이라 부르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너 순결한 나의 신부야, 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야, 너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너 강한 용사야 부를 때 내가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혼자 숨어 초코파이 뜯어먹고 있는 나와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You mighty man of valor, You mighty warrior,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스크린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얼마나 악하고 부패했고 문제투성이인지를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깊이가 얼마나 넓고 길고 넓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증거입니다.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죄인 중에 가장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가장 순결한 자녀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독교 진리의 정수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문제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들은 말씀 마음 가운데 되뇌이면서 이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말로 형용하겠습니까?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2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늘을 두루마리 없겠네.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한없는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기록할 수 없습니다. 다 기록할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한번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어찌 증량하겠습니까? 크신 사랑은 증량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마지막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내 삶의 어떤 영역이 1년 지나 2년 지나 7년이 지나도록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어둡고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사람, 그러한 시간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바로 그 장소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가 너 강한 용사여, 너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저 그렇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예수의 손을 내가 오늘 잡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눈으로 보는 나, 주님의 입으로 말씀해 주시는 나,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나, 우리 가정, 우리 기업,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울하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아프고 상해 있고 눈물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기업이, 나의 회사가, 나의 관계가, 나의 학교가 하나님 어렵고 어둡고 침침하고 절망적이고 눈물이 나고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대로 내 스스로가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빛의 교회에 가정을 포기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놓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운데서 죄 가운데 나를 완전히 줘버려서 신앙의 파손을 겪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사업 가운데에 주님의 손과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며, 학업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지 않는 가장 문제가 되는 교만에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위대한 용사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감한 전사로, 이 가정의 리더로, 순결한 교회로, 예수를 닮은 남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는 교만과 오만의 죄, 어리석음의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는 연약하지만 너 강한 용사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너 강한 주님의 신부야, 이 가정의 리더야, 이 기업의 종이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내가 보는 나, 세상이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나도 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들 위에, 특별히 멀리서 찾아온 모든 친지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